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사는 목적이. 그냥 목적 없이 살면은 그냥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까? 이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이제 궁금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게 뭘 뜻하나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면 이제 그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 깨달을 때마다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궁금한 것이 하나 풀 때마다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제가 가끔 소개를 하는데 그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열매라는 게 신앙인은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맥없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죠.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열왕기 하를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이름 비슷한데 선생과 제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래가지고 뭐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가져왔다. 불덩어리. 그래서 막 제단을 태우고 막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고 또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비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셨죠. 그걸 보고도 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대단한 줄 알아.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갖는 그 궁금증을 갖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저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교인인데 야고보서 5장에 뭐 우리하고 성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한번 기도해서 하늘문을 막기도 하고 한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사라 빌립보에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신앙인 사람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 쉽게 말하면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땅에서 따가지고 뭐 필요한 걸 가져와 천국에서. 야, 천국에 불이 있으니까 불도 갖고 물도 있으니까 물도 갖고. 그건 엘리야는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딴 사람은 안 되나 이거죠. 딴 사람이 되면 우리도 되는 거지. 그 대목이 이제 그 열왕기 상 마지막과 열왕기하고 초반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인 사람이 됐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제자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그 농사 짓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쟁기를 이 등에다 짐지고 이제 속 끌고 오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 따르라 그러고 또 뭐 세무서에서 뭐 돈 계산하는데 따르라고 한 것처럼 농사 짓고 오는 사람 따라오라 그래요. 그때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즉시 순종해서 그 이제 하여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는데 이 양반은 처음에 자기 스승 엘리야하고 만날 때는 뭐 굉장히 차이가 있었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이미 돼 있고 엘리사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 직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뭐 직분이고 뭐고 없고 크게 배운 것도 없고 뭐 옛날 그 당시에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학, 문맹. 그런 사람이 농사 짓다 따라 나왔는데 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계속 말씀도 배우고 옆에서 기적 행하는 것도 보고 이제 듣고 연습해 보려다가 정말 선생님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신기하게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좋을 것 같아. 과거에 뭐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갔대. 아마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동안에 올라갔다는 것 같지? 근데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좀 틀리죠? 하늘나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여기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다들 예수 믿다가 온전한 신앙인들은 쭉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게 실제 전례가 있어요. 성경 에녹이 그랬고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쭉 내려오더니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병거, 불 타는 것 같아. 그냥 불은 아니고 불 타는 것 같은 거죠. 불말, 불 타는 것 같은 말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탁 집어갖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우리 봤어요, 그걸. 우리 교인 중에도 야, 나 지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면서 자식들, 손주들, 동네 사람 다 모는 가운데 쭉 이렇게 올라가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랄 것 같아. 우리 죽는다는 게 좀 두렵죠. 목숨이 뚝 끊어져가지고 두려운데 하늘로 싹 올라가면 멋있을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500명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보는 가운데 천사 들어와갖고 쫙 올라가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죽음을 죽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엘리야는 능력이 많았고 선생은 뭐 기적 행하고 다 했는데 자기는 농사 짓다 온 사람으로서 나한테 맡겨놓고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걱정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그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책임져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 제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됐지.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저 에집트의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또 왕의 또 공주가 와서 마침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뭐 노예 출신이니까 모세 말은 그 권위에 복종을 했죠. 근데 자기는 노예에서 이 모세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쫓아다녔거든요. 뭐 그냥 발 씻겨주고 뭐 물 따라주고 뭐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끌고 가나 걱정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이끈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한 거야. 그냥 너도 모세처럼 말씀만 잘 따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걱정이 싹 없어지면서 모세가 그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뭐냐면 그 홍해를 가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근데 뭐 홍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가른 거예요. 기도하고 모세가 홍해 가른 것처럼.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확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체험입니다. 체험. 무슨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뭔가를 기도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 가르놓으면 기도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져갖고 홍해를 다 갈라보는 거지.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접 보면서 믿음이 확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잘하지 않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첫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지. 체험이. 기도원도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소심한 청년이었는데 와가지고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 너는 용사야. 앞으로 네가 나라를 구원할 거야. 아이, 제가 무슨 나라를 구원해요.
나라는 그만두고 저 자신 아까립니다 못하는. 아니 진짜야. 그럼 체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체험 조그만 걸 해요. 이만한 거. 그럼 뭐냐면 내가 저 뒷동산 넓은 바위에 앉았을 때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갖고 푹 삶아서 물하고 고기하고 다 갖고 와. 양동이다. 그래갖고 이제 진짠가 하고서 이제 삶았어요. 양을 잡아. 그리고 푹 삶아갖고 양동이다가 이제 그 양하고 국물하고 다 갖고 왔는데 거기 앉아있어. 그 양반이. 그 쏟아. 그래갖고 이제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물하고 같이 쏟아야 돼. 그냥 쏟으면 뭐 햇볕이 뜨거워갖고 무슨 바위가 달아 올라가지고 뭐 불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이 두 개의 장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루 종일 땡볕에 이제 시달렸으니까 아마 뭐 불이 뭐 자연적으로 붙었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그 12 이 양동이 물을 갖다가 아주 그 제단을 송아지하고 그냥 이 장작하고 푹 아주 적셨죠. 그냥 물이 도랑을 만들어갖고 물이 흥건할 정도. 그러고 기도해서 불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 그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는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하늘에서 불 내리는데 뭐 축축하건 아니면 말른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국까지 싹 벗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천사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그걸 대니까 순식간에 그냥 무슨 종이 타듯이 확 타고 올라가더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 어? 분명히 이게 양을 잡아서 갖고 왔는데 양동이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쳐다보니까 없어요. 이 양반이 가버렸어. 그 체험,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혼자 체험한 건데도 그 체험이 그냥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없다 그러지 마시고 뭐 남의 얘기 말고 우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여튼 당면한 과제를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경기가 없는데 정말 뭐 여러분 사업하다가 힘들어오면은 그게 제일 아주 지금 당면한 과제들 그거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아파서 죽겠다.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디 눈이 안 보이든 하여튼 그러면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한번 작은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치유 받아봐요. 하늘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가 한번 이렇게 치유를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을 키워준다니까 여러분을. 그래야 이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 조그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니네 아버지 동네 가서 구원을 해라. 이렇게 그 동네를 구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쫓아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듯이 심부름만 했거든.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 평가가 나와요. 아니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지 스승 엘리야 손에다 물 따라주고 발 씻을 때 물 퍼서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 스승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큰 능력.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그 바알과 마사렛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 있어갖고 전국에 퍼져갖고 막 그렇게 전국을 우상숭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며 혼자 숨어다니며 활동을 했는데 갈멜산 이후에 이제 누가 진짜 신인가가 밝혀졌어요.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나잖아.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아사라 목상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우두머리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850명이 뭐 400명은 기도하고 뒤에서 또 450명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걸게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죽여버렸다. 그 소문이 쫙 퍼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야, 이제는 여호와를 믿어야겠다. 여호와가 진짜다. 그러면서 막 그 여기저기서 막 우죽순처럼 이렇게 다시 신앙이 부흥이 되는데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갖고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러는데
선지자라고는 뭐 엘리야 하나 있고 엘리사 두 명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늙어가지고 엘리사 혼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전국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각 지역에 이제 이렇게 부흥사를 보내고 그러려고 최초의 선지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아 보니까 여기저기 숨어 있던 사람 중에 나도 뭐 부흥사가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50명이 온 거예요. 50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가 선생 때는 그냥 혼자 활동했지만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막 여호와를 믿겠다고 난리니까 신학생을 50명이나 뽑아놓고 할 일은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그냥 맡겨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 뭐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네가 회오리 바람만 보이면 너는 능력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뭔가 특이한 거,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면 내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직접 여기는 오지도 못하지만은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훨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는 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너의 눈에 보이면 그건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병거가 마차가 오고 불말이 와서 태워갖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지. 그게 지금 정말 그런 거 하고 기다렸는데 회오리 바람이 쫙 내려오더니 딱 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와서 딱 멈춰서 자기 스승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엘리야가 입었던 이 웃돌이 이 쪼고리가 있었는데 이게 딱 떨어져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증거지. 그것도 없었으면 이게 꿈인가 상신가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아까까지 입었던 옷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믿음이 확 커버린 거예요. 믿음이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능력이 많았는데 마지막 능력을 보인 건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이 길갈이라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안 데려갔어요. 그 여리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안 데려가고. 그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제자들이 그 신학교 제자들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막 떼어놓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그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딱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 이게 전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갈랐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전례는 믿음을 붙이면 지금도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요단강은 그만두고 접시물도 못 가르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성경의 내용은 약속이든 전례든 믿음을 붙여서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 운동력이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은 거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갈랐으면 지금도 갈릴 수 있지. 그러고서는 그 요단강이 자기 옷을 벗어갖고 탁 치면서 요단강을 갈라들었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능력을 갖고 온 거지. 그 무슨 뭘 때리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주셨으니까 엘리야 때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하늘 올라가는 거 다 보고 했는데 되돌아올 때 엘리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까 거기 건너갈 때는 구경꾼이었는데 그 남이 보지 못한 체험을 했거든. 뭐냐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이 체험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원 얘기도 들었죠. 여러분 기도원을 자꾸 묵상을 하셔요. 그러면은 믿음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된다고. 믿음이 전혀 없다가 얘기를 들었어. 너는 용사야. 너 소심한 청년이 아니야. 예?
그 얘기 안 들었을 때가 들었을 때 달라요.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지금 올 때하고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좀 다를 거예요.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도 반복해 들으라는 겁니다. 또 주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교를 보내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으면 안 생겨. 그리고 뒷동산에서 그 작지만 재물을 확 태우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까 들은 거하고 다르게 봤거든.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 엘리사의 그 50명의 제자들하고 다른 게 그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고 나머지는 강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회오리 바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본 엘리사에게는 회오리 바람 속에 불구멍가가 보였다고.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 그 마귀 역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교회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 그냥 멀찍이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교회 뭐 가까이 하고 뭐 이래봤자 그냥 시험만 들고, 또 담임 목사하고도 뭐 가까이 지내면서 뭐 같이 어디 다니고 뭐 신방 가고, 난 그렇게 안 하고 멀찍이 쫓아갈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다른 경험을 하니까 믿음이 그 자기 제자들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그게 단 한 번이지만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한 번 너는 용사야 이 말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났는데, 그 국을 이렇게 쏟아놓은 것이 없어진 그 체험 순식간이었는데, 그게요 사람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동네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다고. 믿음이 큰 거지 그만큼. 엘리사와 마찬가지예요.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본 사람하고 직접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목격한 건 다른 거지. 거기서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것 같아. 나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스승 엘리야가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갈랐으면 지금도 믿고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이번에 자기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건너오기만 했으면 그 없었을 건데, 회오리 바람 속에 불병거를 보고 나니까 믿음이 조금이지만 아까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스승이 떨어뜨리고 간 그 윗저고리를 잡아갖고 둘둘 말아서, 하나님 이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딱 때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들도 좀 남이 기도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그 얘기하고 뭐 누가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작은 체험을 하면서 그럼 나도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엘리사의 믿음이 스승 엘리야의 믿음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동역할 만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냥 허우대 멀쩡하다고 뭐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허우대로 치면은 구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왕. 그래서 준수하게 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에 머리통 하나만큼 더 크다는 거지. 그 뭐 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만 했잖아. 정말 제일 잘생긴 사람은 압살롬이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요즘 말은 꽃미남이죠. 머리도 쫙 길러가지고 이 말갈기처럼 이 허리까지 내려와서 백말 타고 다니면 그냥 막 머리가 확 휘날려갖고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는. 그 뭐 했어요?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갖고 쫓아다니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했거든.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중심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믿음이 커지면서 스승과 같은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스승이 하늘에서 이렇게 능력을 가져와서 활용해서 이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인 엘리사가 동일하게 하늘에서 능력을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건너갔을 때하고 건너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체험이 주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 같은 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한번 찾아갖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집에 여러분이 뭐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그냥 앉아서 성경 읽으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뭐 앉아갖고 들어요.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은 체험이 있다면 담임 목사가 체험한 걸 나도 체험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앞으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 하고 잘 보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 여러분도 성공을 하세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도 사업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차원에서 사업에서 언급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경제신문 읽고 하는 얘기 그거 말고 신앙인으로서 말이야. 신앙인으로서.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좋아요. 그걸 하나님의 도움 받으라고.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들 알았으니까 한번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치유를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다리 아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전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 나이 먹고 다리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나가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어. 나 봐봐. 옛날에 다리 끌고 다녔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셨어. 병원 가서 나는 건 병원 가고 안 낫는 건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그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라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니까 한번 응답을 받아보라 이거지. 받아보라 이거예요. 엘리사가 잘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더니 선생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는지를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저 농사 짓던 사람이 스승 엘리야를 쫓아내더니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았네.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면서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된다면 그건 소용없죠. 그 사람만 되는 거니까. 그럴까 봐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사 제자와 똑같아. 그러니까 스승이 가졌던 걸 제자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건 은혜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엘리야만 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냥만 특정한 사람만 되는 걸 나는 안 되잖아. 엘리야가 했던 걸 엘리사가 된다면 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여호수아가 됐으면 나도 되지. 엘리사는 여호수아도 되고 엘리야도 됐으면 나도 되지. 이런 믿음이거든. 그럼 우리도 된다. 여러분도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엘리사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멀쩡히 있는 제자들이 떠들고 앉아있어 와갖고 얘기를 해. 얘들아,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뭐 선생님 혼자 활동해도 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막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고 난리니까 너희들을 뽑아갖고 신학교 막 50명 가르쳐야지.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 다녀야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들만 할아버지지. 하늘 올라가기 전에 회오리 바람이 올 텐데
그 속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은혜 받을 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실제로 그걸 봤다고 말하니까. 에이, 아이, 무슨 불병거가 내려와요. 우리도 회오리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건너갈 때 요단강 갈라졌는데, 아이, 요단강 뭐 건너가요. 얕은 데를 걸어갔기. 아, 진짜야. 돌아올 땐 내가 가려고 갔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 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 요즘 말하면 다 신앙인, 선민 이스라엘 얘기지, 이게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이고, 요즘 말하는 교인들 얘기야. 교인들 누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대부분은 무관심해. 아니 뭐 그 하늘로 뭐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던 불건걸 타고 갔던 엘리사가 죽었던 사람하고 뭐 관계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됐는데 제자가 농사 짓다 와갖고 엘리사 제자가 그렇게 됐으면 나도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 의심. 에이, 이게 아니죠. 그냥 농담하시죠. 안 믿어요. 진짜야. 하늘로 올라갔다고 불병거를 타고. 에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체가 어디 가다 날아가다 떨어졌을 테니까 우리 찾으러 갑시다. 선생님이 아니야, 찾아도 소용없어,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데 굳이 50명이 나서가지고 작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시체 떨어진 대로 찾으러 다니는 3일 동안을 있기는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열심히야. 그냥 요단강 건너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데 뭐 정찰하러 다니고 뭐 싸우러 다니고 뭐 쑥떡 뭐 공론하고 뭐 그런 데는 열심히야. 그냥 기도하는 데는 잘 안 모이는데 막 그런 데 모여갖고 막 싸우러 다니.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와서 능력받고 응답받고 체험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의심하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아멘 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데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어디다 열심을 내느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집중 투자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저도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교수도 그렇고 신학생도 뭐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의심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뭐 부활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성령 어딨냐, 기적이 어딨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 의심이 그거 매일 싸우러 다녀 그거 가지고. 아니 교회를 다니려면 믿음을 갖고 다녀야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까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가르려고 하면 그거 뭐 홍해를 못 가르겠어요? 요단강을 못 가르치겠냐고. 하나님 뭘로 보고 믿는 거예요? 뭘로 보고? 그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류가 하나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농사 짓다가 저렇게 스승을 쫓아내더니 똑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다 그렇게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대다수가. 의심하는 자. 그것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다 나갔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농사짓다 와가지고 스승을 만났다는데 뭐 불병거를 타고 뭐 갔고 뭐 요단강을 가르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돌아다녀.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쳤나 봐.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깡패 40명이 불량배 젊은 애들이 엘리야사가 이제 가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자니 뭐 당신이 뭐 어째 능력 받았다 어쩌고 하는데 그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다 그래. 대머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스승이 올라가고 너가 능력 받았다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럼 한번 너도 올라가 봐라. 회오리 바람
불러갖고 한번 불병거 타고 올라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아니, 니네들 믿어주라고 뭐 여기서 그 무슨 서커스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조롱하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기도응답 받고 누가 병이 나왔다 뭐 축복받다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교회 다녀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이렇게 했냐, 재수가 좋아 그렇게 된 거지. 뭐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는데 그 운때가 맞으러. 아니, 교회 다니면서 운때가 뭐야, 운때가. 생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용어를 잘 선택해서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이렇게 남이 한 걸로 이렇게 덮어버리지?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딴 사람에게 아이고 엄마 고생해서 그런 거 엄마. 아니 걔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걸 남이 한 것처럼 싹 바꾸면 안 돼.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조롱하냔 말이에요. 조롱을.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가지를 못하게 길을 막고 막 그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야 네가 그 진짜면 여기서 한번 해봐. 이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막 모욕을 하는. 자기를 모욕하는 건 견딜만 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보고 싶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 그럼 보여주지. 하나님 이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 곰 2마리가, 암곰 2마리가 나왔고 40명을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럼 비참하죠. 우리가 요즘에 교회가 이제 어렵고 뭐 요즘에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교회를 조롱한 사람이 꽤 많아. 싸잡아서. 교인들이 뭐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들이 뭐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지. 그걸 뭐 조롱하고 욕하는 거야 뭐 막 들어도 싼데 하나님 하신 일까지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절대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복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축복받으면서 믿음이 크고,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가진 능력을 엘리사가 받는, 그 이어받는, 계승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딴 데 돌리고 조롱하다가 저주받아 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양쪽에 2명이 강도가 있었거든요. 지들 죄 때문에 딱 달렸는데 하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더니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 낙원에 같이 예수님과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뭐 하려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면 한번 나도 살려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서 지옥의 사탄한테 끌려가면서 아이고 정말 저분이 구세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냐를 여러분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그 능력을 다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 이런 사람인가? 의심이 많아갖고 회오리 바람이지 무슨 불병거야 이렇게 무시를 하고, 또 요단강을 뭐 얕은 데로 건너가겠지 무슨 요단강이 갈라져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인지,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3번째는 조롱하는 사람, 입을 벌려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에 보면 믿을 게 없어. 우리 담임 목사님 맨 설교 그런 얘기만 해. 그 되지도 않는 얘기, 그게 그런 조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찢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때 뒤늦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또 다른 부류야. 아유, 할렐루야, 잘 됐구나. 나도 저렇게 농사 짓던 사람이지만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선생이 가졌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힘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거기 소개를 한다고. 그렇게 되라는 얘기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죠. 물이 있으니까. 물 귀한 데서. 근데 물이 쓴 물이야. 그리고 그걸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 짐승에 좀 짐승들이 비들비들 말라요. 그리고 식물에 가지면 식물이 죽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 받았다니까 너무 잘 된 거야. 아주 모시라고 그래갖고 식사도 대접 잘하고 그래 능력 받으셨다는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쓴물을 단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옛날에 보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전례도 있는데 능력 받은 모세가 능력 있는 것처럼 당신이 능력 받았다니까 할 줄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하면 신방도 부탁하고 축복기도도 받고 담임 목사한테 들고 담임 목사 없으면 뭐 장로님이라도 초청해갖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고. 이거 괜찮아요. 우리 집에는 요즘에 바쁜데 뭐 신방을 뭐로 받아요. 우리 아니 가게를 개업하셨는데 예배라도 좀 드려.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집에서. 싫다 이 말이지. 조롱은 안 해도 무시하는 거지. 그 능력 받은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하늘에서 가져다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소금을 집어넣으래. 그 소금을 집어넣은 다음에 보니까요. 아주 쓴 물이 단물로 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냥 약수로 변해가지고 배 아프던 게 아니라 배 아픈 사람 낫는 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꼭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리석은 사람 소위 좀 공부 좀 했네 하는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쓰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뭔 소금을 넣길래 그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그거 연구하고 앉았어. 구운 소금 넣나? 9번 구운 소금? 아니면 천일염을 넣었을까? TV에서 파낸 땅에서 파낸 아마 암염을 넣었겠지. 그거 아니에요. 무슨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을 들어갈 때 소금 넣은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쓴 물을 단물로 만든 거 하나님 능력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연구하는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마라에 쓴 물을 나무를 꺾어 넣었다니까 그 뭔 나무를 넣길래 그럴까? 그때 물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있었나? 그 백날 연구한 그거 아니에요. 소금 넣을 때 소금 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물을 바꾸는 거고 나무까지 꺾어 넣을 때 꺾어 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물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날 들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 가나 온잔치에서 물을 6항아리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 됐다. 근데 항아리가 소재가 뭘까? 질그릇인가 은인가 금인가? 그때 무슨 물 갖다 부었지? 아무 상관없어요. 물을 포도주 만든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냐?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지만은 정말 아까까지 그 쓴물이었던 물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소금 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바뀌어지니까 먹어보는 순간에 믿음이 확 자란 거야. 야, 세상에 이런 데 다 있구나.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사는 거지. 교회 다니면 혜택을 보고 은혜 입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야.
그 신학생, 선지학교의 신학생 하나가 결혼한 사람이 왔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하고 이제 부인 하나만 남겨놨는데,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는 뭐 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아들 둘을 노예값으로 쳐주고 간다는 거예요. 되게 은 20개 이렇게 주면은 그 노예를 가축처럼 데려갑니다. 큰일 났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어 이제 이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하실 것 같아요.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서 요단강도 가르친 분이니까,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분이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아, 그래, 가야지. 하나님께 기대해보자. 뭘 가지고 있냐면 기름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기름병을 따르니까요, 기름이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름 갖고 팔아갖고 빚 갚고 나머지를 좀 종잣돈 삼아서 먹고 살아라, 장사라도 하고.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아이, 그게 되나?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콩에도 넣고 저 깨에도 넣고 올리브에도 넣는 하나님인데, 아니,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못 넣으시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어져.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들 둘하고 그 부인이 너무 기쁘면서도 믿음이 확 커버린 거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또 수넴 여인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기도해서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하나님 가져다 줬어요. 애를 누가 줍니까? 아들? 애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의 애를 줬잖아요. 아브라함도 백세 줬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애를 가져다가 잉태시켜 줬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되냐는 거지. 차병원 가야지. 아니, 안 가도 돼요. 그 도움 받을 건 받겠지만, 거기에서도 애가 생기는 건 병원 다닌다고 하면 생기는 건 아니야. 의사가 보조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애가 생기고 안 생기는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말이, 그래야 하나님 영광 거두신다는 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이 홍해를 가르는 얘기인데,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이 기적이 나타나고 저주가 내려갔고 이 애굽에서 막 무슨 깨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뭐 흑암이 오고 무슨 날강이 피로 변하고 뭐 10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이제 홍해까지 쫓아와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이 사람들은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또 그러겠지. 그게 되겠냐고. 야, 이 믿음 없는 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지. 근데 거기도요, 역시 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능에 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얘기는 우리가 요구합니다. 근데 너 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할래? 복 받으면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영광 돌려. 그 얘기거든. 우리는 구원 받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 말고 이제 앞에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큰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 좀 큰 능력을 가져다가 우리도 한번 쓰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듣는 얘기만 갖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가져온 문제가 있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도 해결 안 되나? 사람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거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도움으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람이 능력이 엄청 많은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 코로나 이까지 그 눈에도 안 보이는 병균이잖아요. 병균.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 학자들, 의료인들, 뭐 머리 천재들만 모인 그 왜 해결 못해? 그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이 이제 됐지, 니네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뭐 이거 조금 해결 백신 좀 만들겠다고 뭐 교만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러면요 더 지독한 변종이 올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다 해결했다. 우리 뭐 사람들이 뭐 천재들이 많아갖고 백신 개발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냥 이런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있는 이런 큰 질병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전체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작게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여러분의 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취직도 시켜야 되겠고 졸업도 시켜야 되겠고 결혼도 시켜야 되겠고 손주도 낳아야 되겠고 뭐 병도 낫고 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게 살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예수님 말씀했다고. 야, 니네들 그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해. 니네들이 능력이 뭐 니네 자식이 키가 작다고 한자나 크게 만들 수 있냐? 니네가 뭐 아는 치가 엄청 하는데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냐? 모르잖아요.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키가 작은 애는 기도하고 한 30cm 키워놓고 머리가 안 좋은 애는 후이 꾸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일천 번째 드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탁 하나님 만져주면은 꽃봉오리가 탁 터지듯이 머리가 열리거든. 될 수 있어요. 딴 데다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처럼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괜히 교회 다니면서 무관심하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의심 아니라고 그냥 아주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뭉쳐가지고 안 될 때인데 된다고 그런다. 왜 그런 짓 하며 다니지? 더 나아가 조롱한다. 큰일 납니다. 왜 조롱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요즘 보면 인터넷에 조롱하고 다니는 군단처럼 있어 그냥.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가 되고 뭐 했다면 그냥 가서 악플을 달고 그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짓 하면 못하게 말려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요. 얼마나 무섭냐면 소설이지만 욥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너 마음대로 하라. 손을 딱 떼니까 재산 다 죽이고 없애고 자식 다 죽이고 자기 병들고 마누라 욕하고 도망가고 친구 다 떠나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려고 결심을 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질 건가를 각자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역시 가능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크면 좋아요. 더 크면 능력을 하나에서 가져가고 여러분도 해결해. 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나사로처럼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아, 이런 사람 전도하기 좋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잖아. 하늘의 큰 능력을 가져와가지고
써봤잖아요. 이 사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더 들려주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 좀 이것 거고 저것 떨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가 한 설교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웃기는 얘기 뭐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뭐 용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능력 받고 정말 실력 있는,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무슨 좋은 대학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현실 속에 적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 좀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조롱할 게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